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지자를 만났다면 첫 번째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예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보통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도 많이 다니고 예언 사역하는 분이 있으면 꼭 거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물어본 질문이 저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냥 이것을 읽는 순간에 그러한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정말 힘들고 상처 많은 삶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물어볼 것 같은데 이 수가성 여인이 뭘 물어봅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축복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선지자여, 여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산발랏이 세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하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오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되게 중요해? 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되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되고 뭐 주일날에 한번 딱 그 시간을 정해서 아무 데 가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예배드릴 게 뭐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이 더운 정오 12시에 그 우물가까지 와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그 여인이 비록 세상에서는 좀 부족한 인생 같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걸어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보통 우회해서 저기 요르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혈족이고 너희들은 씨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시받는 사마리아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도 유대인들을 보면 가만히 안 놔둬요. 막 모함을 하고 막 몰아내고 서로 완전히 앙숙인 사이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땅을 예수님이 걸어간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말을 타고 갔습니까? 마차를 타고 갔습니까?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갔죠. 그 더운 그 중동 지방에 걸어서 그 여인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가 100%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배란 뭡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는 조금의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6번째 남편과 살고는 있지만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배에 대하여서 궁금증으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딱 한 가지만 들으라 하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딱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냐면 예배에 승리한 참 예배자가 있고 예배에 실패한 거짓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선악과라고 하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더 사랑하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되어서 그 사람은 거짓 예배자의 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참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경의 역사가 참 예배자의 역사와 민족과 그 개인은 복을 받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끝에 가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임을 알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게 왜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100% 드릴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100%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정말로 성도들은 많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정말로 교회에서 그 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과 계획 속에서 그냥 자기 것만 나누면서 그냥 서로 간에 히덕거리면서 즐겁다 편안하다 하면서 예배를 마치 관람객처럼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앉아서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고 봉사나 헌신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행위인데 예배만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에 예배 은혜 받고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일주일의 삶에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이것도 성전이지만 진실한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수행도 쌓고 고행도 행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일천문제를 들어보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못 만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심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예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라는 얘기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없는 북한의 봉수교회나 중국의 삼자교회, 이단 교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왜요? 거기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도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예요.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하려고 부목사 생활할 때 밤마다 성전 가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수요일 날인가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눈물이 막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딱 예배당에 갔어요. 7시 반쯤. 앉아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은혜가 더 많이 임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딱 앉아있는데 은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희한하게 은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맹숭맹숭하니 어제도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오는데 왜 오늘은 은혜가 안 오나.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문제지? 나는 영과 진리로 마음과 진실 때문에 예배를 한 것 같은데 왜 은혜가 안 오지? 그때 딱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나의 교만이구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어저께 오늘 하루 지났는데 착하게 살았고 악한 행동 안 했고 악한 생각 안 했으니까 오늘 은혜 주겠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가 빠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 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이 무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선행과 예수가 없는 열심과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고백은 이 한 가지예요. 주님, 나는 예배 드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영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예배자예요.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것이 예배자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예수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나의 선앙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성경 공부나 나의 지식이나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아는 없고 예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열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오로지 우리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결국 예수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게 100% 95% 이 차이예요.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95%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90%예요. 뭐죠?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 내 마음에 세상의 자랑이 들어오고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의 불신앙이 들어오고 세상의 쾌락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또는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내 자랑을 하면서 또는 나가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또는 생각으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품고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 벌써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100% 예배자에서 95%, 90%, 85% 낮아지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 틈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향한 100% 영과 진리를 흐트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참 이게 완전히 도덕적이고 어떤 행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100%만이 진실한 거예요. 내가 자기를 90% 사랑하고 1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과 골리앗이 정말 나를 넘어뜨리라고 세속적인 메시지를 많이 넣어주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도록 주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과 진리가 되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늘 마음에 생수가 넘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인데 어떤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스스로 샘물에 근원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샘물이 그냥 생수와 같이 생명샘과 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사람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재림의 소망이 넘치기에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고 이 세상을 경건하게, 또한 겸손하게, 또한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조금 지겨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초월하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왜 걱정을 많이 하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요. 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좀 잘났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뭔가 출세했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잘 사는 거가,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 거가, 뭘 누리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이 어떻죠? 단순한 거예요. 예수 안에 이 천국이 제일 행복한데 뭘 더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무료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예배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요,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요. 다른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아까울 거 하나도 없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가 죽는 자리면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악한 영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갖다 대도 이게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이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데도 내가 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죠?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욕하냐? 그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상이 크다겠어요. 핍박을 받아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전에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근데 그것이 초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거짓 사랑으로 여러분을 자꾸 유혹해요. 네가 이게 있어야 행복해. 네가 저게 있어야 행복해. 네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네가 지금 불행한 거야.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으냐. 우리에게 세상을 예배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도 하고 또 한 가지를 하자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해야 돼요. 네.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고 뜻과 힘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세속적인 골리앗이 있어요. 바로 뭐요? 물질 문명이 가져다주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육체의 안일함과 세상의 욕망을 이루려는 기회로 사용하라고 세상의 메시지가 자꾸 나에게 와요.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세상의 물질 문명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 문명의 안락한 삶이 더 좋아가지고 사회생활, 취미생활, 자기개발, 여가생활에 힘과 시간을 다 쏟아버려가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생활, 경건생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분깃에 따라 살게 하심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 이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내가 이것도 누려야 되겠고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이 그때마다 돈이 필요하고 쾌락이 필요하고 재미가 필요하고 그게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100% 예수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5%, 10%, 20% 나를 잠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는 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제라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그러한 뭐죠?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절제라는 열매가. 절제를 통해서 육체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제가 극단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삶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육체의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는 거 먹으세요. 좋은 데도 놀러 가세요. 또한 좀 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좋아요. 음식, 즐거운 소비 습관, 생각, 감정 어느 정도 즐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성경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내에서 하는 것이 뭐죠?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지나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여가 생활도 다 좋은데 그게 뭐 하면 안 되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다 보면은 주님께 예배할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세상에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절제 훈련이 될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다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해줘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절제는 자기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고 내 마음이 절제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심령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은근히 즐길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기려는 마음들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절제하셔야 돼요. 네가 이것을 즐기면 행복해. 네가 이것을 하면 행복해. 네가 이것을 하면은 네 존재가 서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이상적인 것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절제함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으로 100%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제함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세상을 예배하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절제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상황과 자연과 환경, 여러분 접하는 모든 것을 다 예배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예배의 도구. 세상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들은 절제하고 그 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꽃 하나를 바라봐도, 푸르른 자연을 바라봐도, 눈을 내리는 것을 바라봐도 시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순간에 사탄이 나한테 넣어주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제해야 돼요. 그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이 예배의 도구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요리를 해도 그 요리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이웃에게 제공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리 하나 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으로 삼아야 돼요. 아플 때에도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삶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료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울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배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내 삶과 나의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주님이 먹이시고 입으시면서 기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 만드시고 검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며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놓고 하시는 분은 그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예배할 거예요. 풍랑이 불어도 풍랑 뒤에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홍해 그 속에 평평하게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순간을 놓치는지 몰라요.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니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형제의회를 더하고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할 때 다 그 절제에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절제해서 그게 덕이 쌓이고 절제를 통하여서 사랑이 쌓이고 절제를 통하여서 예배가 되고 절제를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가 없으면 주님이 채워주려고 해도 이미 내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썩어진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너희들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으니 첫째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둘째는 터질 썩은 웅덩이를 만든 것이냐. 절제하지 않는 마음은 그 마음 안에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자꾸 채워야 돼요. 성으로, 쾌락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한없이 채워도 그거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얘기할 때 그것들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꿰매고 메운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고 주님의 사랑하심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이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보기에 주님의 아름다우신가 선하신가 인신하신가 신실하심이 대대로 나에게 흘러내려오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는 믿기 싫은데도 믿으라 믿으라 하면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삶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온통 예배할 거리고 온통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찬양해야 될 것인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세상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탄의 그런 속삭임에 솟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경건하게 절제하시고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라면 한 그릇만 끓여 먹어도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 살고 부족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요 결핍이에요. 죄의 뿌리는 결핍.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그 결핍이 우리를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절제함으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그 모든 순간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나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군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순간순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도세 도세야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라 우리 그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둠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외롭습니까? 뭐가 이렇게 나만 소외감 받는 것 같습니까? 뭐가 이렇게 나만 세상에서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이 더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응답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마음을 잊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 완벽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루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엇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둠의 속삭에 속지 마십시오. 결핍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뭘 누려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의 절제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절제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영과 진리가 되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절제하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결핍되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찬란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결핍도 내가 거부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고 나는 풍요롭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즐겁고 나는 온통 충만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그것을 예배할 예배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요, 땅은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흐르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는 완벽함을 찬양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장 행복한 자요, 나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착하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유혹을 주실 때 주님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하나님 웅덩이를 세워서 그 안에 생수의 샘물이 흘러 터져 넘치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어떤 세상의 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건한 사람, 절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제하며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예배자들에게 주님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수에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늘 기쁨과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